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용산대교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각자 마음을 다하여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옵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의 확신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간구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권속들 모두 다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용산대교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화요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주변에 보기에는 또 우리가 평소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큰일이고, 또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에, 또 교회에, 우리 용산대교구의 큰 부흥의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근거로 성도는 이렇게 교제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교제한다. 성도에게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죠. 예배가 사명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방학이 없어요. 쉬는 날이 없습니다. 명절이라고 쉬지 않습니다. 예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인 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삶의 결단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예배자라고 할 수 없어요. 뭐 부처도 섬기고 알라도 섬기고 내가 뭐 다다익선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특정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는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것이고,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고요,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려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나 자신조차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사명인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민폐라고 세상이 조장합니다. 예배드리면 마치 이상한 것처럼, 예배드리자 하면 이 시국에 무슨 예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심지어 성도들 사이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안 지켜서 문제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그 자체를 여러분 무시하는 세상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요,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사명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멈출 수 없거든요. 예배드리는 것이 사명이에요. 둘째, 권면이 사명이에요. 성도에게 권면. 권면이 사명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 자신만 세우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세워야 해요. 아니, 서로 세우는 거죠. 서로.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런데 그 권면이 쉽지 않습니다. 죄에 빠져가는 형제를, 그리고 말씀과 멀어져가는 권속들에게 다가가야 되거든요. 이건 지구역장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서로 하는 겁니다. 이 권면을 통해서 내가 속한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죠. 기억할 것은 여러분, 성도의 권면은 직설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직설적으로 기분 나쁘게. 어떻게 보면 성도의 권면은 목회자의 권면과 다른 것이 뭐냐면 위로에 가깝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권면도 마찬가지지만 위로에 가까워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 이게 되려면 정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낫게,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남을 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남을 위한 충분한 기도가 필요해요. 성도는 이 어려운 것을 행함으로써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특별히 이 권면이 필요해요. 그래서 권면이 사명인 거예요. 셋째, 전도가 사명이에요. 전도가.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불신자에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잖아요. 남자가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에게 접근해야죠. 여자에게 접근도 안 하고 무슨 결혼을 합니까? 접근해야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구원은 접근하는 자를 통해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에도 지금에도 마찬가지예요. 참 불신자에게 접근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매개체를 어떻게든 만들고, 뭐 옛날에는 부침개도 엄청 많이 줬어요. 저도 많이 부침개 붙였습니다. 많이 주고, 뭐 심지어 아기까지 봐주고, 하여튼 뭔 짓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려고 애를 썼죠. 지금은 이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필요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온라인이나 또 지금 나름대로 대면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왜 고민하죠? 사명이니까요. 사명이 아니면 뭐하러 고민합니까? 이거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이러면 말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멈출 수 없어요. 왜냐고요? 사명이니까요. 사명이니까. 그래서 때로는 욕도 얻어먹고, 뭐 힘든 일도 당하고, 심지어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그냥 못 살아도 딱 이렇게 그 사람한테 그냥 설설 기면서,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러지? 사명이니까요. 사명이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죠. 예전에 제가 노방전도를 다닐 때 항상 똑같은 시간에 나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길거리에. 다른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같은 시간에 전도를 하시는데요, 대낮에 술을 먹고 막 행패를 부리시는 분에게 이제 큰일을 당하셨어요. 이제 저기서 딴 데서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 있길래 가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분에게 이제 큰일을 당하셨던 거예요. 막 맞고 막 넘어지고. 그래서 119를 불러서 그분이 실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와 계세요. 기부스하고 와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거죠. 왜 그 큰일을 당하고서 또 저기가 있네. 그러나 그 권사님에게 물어보면 멈출 수 없어요. 왜냐고요? 사명이니까요. 사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명 앞에 어떤 이유도 어떤 제약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동원해서 그것은 계속돼야 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거 멈출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으니까 여러분, 고난이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을 때 때에 맞게, 때가 아니면 말고, 때가 되면 하고, 이런 거면요 여러분, 고난이 따를 이유가 없어요. 하면 말고 아니면 아닌데. 그런데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 반대하는 집안에서 예배를 멈추지 않을 때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죠. 권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는, 즉 교회는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 공동체입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권면도 마찬가지고 동참하는 거예요. 각자의 삶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 고난에 동참하기도 하고, 교회가 연합해서 이 고난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가정과 직장의 예배를 만드는 것,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 함께 헌신하는 것, 이게 다 모두 다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고난에 동참함이 곧 뭐라고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가 교제를 어떻게 해요? 이 고난에 동참함으로 함께 만나는 음식을 먹고요. 좋은 공기 좋은 공원에서 긴 대화를 나누고요. 세일 기간에 쇼핑몰을 함께 다니고, 이게 교제가 아닙니다. 이게 교제가 아니에요. 진짜 성도의 교제는요, 성도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함께 동참함으로 함께 고난을 겪는 것, 이게 교제예요. 이 교제는 성도의 위로가 있습니다. 영혼을 윤택하게 해요.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영적 만족이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허무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쇼핑몰에는 성령의 위로가 없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물건 산 영수증만 남습니다. 영수증만 왕창 남지 아무것도 영적으로 도움되는 게 없어요. 참된 성도의 교제는 사명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함께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함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성도는 성도의 교제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도와 같은 사역자들이, 바울과 같은 이제 사역자들, 사도와 같은 사역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교회에게 낙심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가 감옥에 갇혀봐요. 막 고난을 심하게 당해봐요. 그걸 바라보는 성도가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낙심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위로와 구원이 된다. 교회에게 위로와 구원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니라.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그 고난에는 반드시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위로, 구원을 받는 사역자들의 삶을 누가 보면서, 교회들이 보면서 모든 성도는 함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야, 사도들의 삶에, 그 사역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저렇게 있구나. 그걸 보면서 고난당하는 교회가 함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공유된 위로가 있기에 성도들은 기꺼이 함께 고난을 받고요, 또한 견디게 되는 겁니다. 사역자들은요, 고난당하는 교회를 보면서 마냥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히려 소망을 가져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고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다 처량해. 우리만큼 불쌍한 자들이 없어요. 우리만큼은 이 세상 참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죠?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그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기 때문인 거죠. 7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고난에 참여했느냐? 그러면 위로도 반드시 받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교회가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고난에 동참해달라. 위로가 반드시 있다. 기꺼이 동참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거룩하죠.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이 유익이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에 동참해달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참된 교제를 나누자. 고난의 교제에 동참하고 함께 참된 교제를 나누자.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힘든 일만 있어봐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유익이 있다는 거죠. 저도 용산대 교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진짜 교제를 좀 나눕시다. 진짜 교제. 세상 교제 말고요, 진짜 교제. 그게 뭐죠? 어려울 때일수록 진짜 교제를 나누고요, 더욱 정금과 같은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받자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고난에 동참함으로.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뭐냐? 바울이 8절 9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교제, 고난의 동참함을 얻게 되는 유익이 뭐예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참된 교제 가운데 이 믿음이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면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릴 자가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생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는 거, 견고해지는 거죠. 소망이 결코 끊어질 수 없어요. 10절 보세요. 10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소망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며 앞으로도 건지실 거라는 거. 이 믿음을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는 올림픽 경기들을 지켜봤어요. 경기들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는 개인전이 있고 단체전이 있잖아요. 개인전보다는 단체전이 더 감동스럽더라고요. 단체전. 함께 선수촌에서, 이게 여러분 올림픽 대표들이 선수촌에서 들어가는 순간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을 받는데요. 그 선수촌에서 죽을 것 같은 훈련을 받고요. 함께 출전해서 64강, 32강, 16강, 8강, 4강 그리고 결승에 올라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 여러분 서로 얼마나 큰 신뢰를 쌓겠어요. 얼마나 큰 두터운 믿음을 갖겠어요. 그냥 서로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그냥 쌓여져 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마지막 결승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아무리 큰 대적을 만나도 이기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뢰의 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의 신뢰의 힘은 이 선수들처럼 자기 자신,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여러분 실력의 한계 앞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뭐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올림픽 대표들보다 성도가 강해요. 교회 공동체가 강해요. 믿음도 소망도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교회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의 참된 교제 없이 여러분 이런 과정은 없습니다. 이런 선물은 없어요. 성도의 참된 교제 없이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함께 위로를 받기가 참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멈출까요? 아니요, 멈출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이런 상황에도 교제는 계속돼야 돼요. 바울은 그 답을 11절에서 주고 있어요.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기도가 고난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기도로 우리는 여전히 교제를 나눠요. 우리의 기도로 많은 사람이 은사, 즉 응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용산대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눕시다. 기도로 나누는 거예요. 기도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위로를 받는 우리 용산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큰 위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기적같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는 우리 용산대교구 이 귀한 화요기도의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속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모든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용산대교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